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6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기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을 시작으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 몇 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사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로 나아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 42명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42명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수많은 왕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 왕들이 생각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42명의 왕 중에 다윗을 최고로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다윗 시대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들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도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린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을 다윗으로 꼽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자였고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린 자가 다윗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은 왕 중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름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다윗,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기를 통해서도 이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기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거든요. 여러분,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저 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가 다윗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존중하는지, 또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의 은혜를 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이 누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다윗과 또 그가 누린 은혜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물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다윗을 우리는 향하여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분명한 포커스에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윗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것을 모형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든지 또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건과 그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형 중에 모형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죽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원으로 이끄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앞서 온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계보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1장 안에서의 인물도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무엇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다윗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받은 많은 이들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들은 이름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디메오가 들은 이름은 나사렛 예수지만 바디메오가 고백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그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다윗은 단순히 다윗 자신의 위대함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그 약속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형의 진정한 역할은 내 옆에 없는 진품을 기억하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진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모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다윗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성경 수많은 지면을 통해 다윗의 위대한 역사를 남겼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목함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나 역시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가라고, 다윗처럼 누군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발견하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모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담감을 삶의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금수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망하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은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귀하게 드러내는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왜 주목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너무 반응이 금방 나오네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하고 또 신방하다 보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벅찬 것임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불만과 불평들,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 예상치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한 여집사님을 신방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그 일하는 그곳에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지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은 쏙 빠지고 자신의 이름이 나지 않는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방, 뒷담화, 수군거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신방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영광 받기는커녕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수정되는 결과를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꾸 우리는 한 지붕 두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몸은 하나이나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는 세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게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저 삶에 순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한 지붕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됩니까? 다윗은 말씀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이 박물관의 유물과 같은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과 믿음이 통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인생을 지탱하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그 인생, 그 삶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한 사건과 그가 경험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은 절대 무능력하지 않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큼이나 밑바닥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밑바닥을 다윗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또 사울에게는 얼마나 쫓김을 당했습니까? 죽음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싫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정말 고통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다윗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누구 앞에 섭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사람, 그 거대한 문제, 그 거대한 아픔, 그 거대한 고통 앞에 다윗이 서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서지 못할 때 다윗은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골리앗은 때로는 질병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의 생사가 걸린 소중한 재정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주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밑바닥의 인생,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여러분 벌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과 그 어려움 가운데 간담이 녹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오직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윗의 삶에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3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3일 동안 멸망의 날을 겪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중심이 나의 유익과 만족하는 데 향해 있다면, 나의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의 중심이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인생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일을 죽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최고의 예배자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과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비참함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됨을 믿고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이 경험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앞으로 수요일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 그리스도의 든든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